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숲입니다. 이 안에 언약이는 대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가 담긴 하나님 나라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안에는 거대한 숲들이 존재합니다. 숲 안에는 나무가 있죠. 우리 대표적인 나무는 66권의 성경입니다. 나무의 배열이 정말로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나무나 배도 안 되고 아무 나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무를 관찰할 때 이 성경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나무는요, 크게 구약과 신약을 12개의 숲으로 이루어졌어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숲에서 구약은요 12개의 숲이고 신약도 12개의 숲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숲을 알아야 나무가 더 잘 보이는 것이고, 나무를 알아야 1189개의 가지들이 어떻게 신구약을 펼쳐져서 생겨났는지 그 가지를 이해하게 되고, 가지를 알아야 그 안에 달린 31,173개의 열매들을 알게 되고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31,173개의 열매 중에서 하나의 열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어디서 난 열매인지 지금부터 성경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아박국 스가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오늘 읽은 여호수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창조시대, 시족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 노예시대, 계명시대, 그 다음에는 야영시대, 언약시대를 거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에 여행 가자 하는데 정작 가야 될 곳은 안 가고, 자, 충남 예산에 갔다 와서 대한민국 갔다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복시대는 앞에 있는 6개의 숲과 나무들을 어느 정도 거치신 분이 들어가서 구경할 때, 와,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강의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미 5권을 끝낸 거죠. 여기에는 6개의 숲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위에 보면 창조, 시조, 그 다음에 노예, 계명, 그리고 야영, 언약이라는 숲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시대인 여호수아를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정복시대. 자, 정복시대는 여호수아인데 저자는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 5권의 책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여러 관점이 있지만 숫자가 중요해요. 창세기는 몇 가지? 창조, 타락, 홍수, 하나 더 바벨탑. 그것도 4가지. 또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스토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읽어 나가다 보면 들어와요. 출애굽기는 몇 가지? 2가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가지. 또 시내산에서 그냥 시내산까지. 거기서 뭘 받았어요? 또 2가지.
십계명 율법과 성막. 이렇게 이제 큰 구조 속에서 출애굽기에서 2년 동안 머물렀던 이야기들. 2년이 아니죠. 그 앞에 보면 이제 예고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일단 건너가요. 자, 민수기는 몇만? 60만. 처음에 시작할 때 60만이 나중에 60만이 됐는데 두 사람 빼고 다 바꾼 이야기. 몇 년 걸렸다? 38년.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충격적인 사건들이 그 나무에 있었어요. 저게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잖아요. 뭐 썩은 사과도 되지 않지만 선악과의 사건이 창세기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출애굽기는 무슨 사건이에요? 황금송아지. 이게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거치시면서 무슨 법을 만드느냐?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라. 레위기는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책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거룩해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거룩 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 자, 민수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뭘까요? 13, 14장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200만을 완전히.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주의? 신본주의. 기억하세요. 물론 민주주의는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다수결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시간이 38년이 흘렀고 모압 평지까지 흘러서 신명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신명기의 주제도 레위기처럼 나와요. 신명기는 주제가 뭘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만이 여호수아라는 나무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신명기는 여기가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모압 평지예요. 지금 저 앉아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지금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도 가고 싶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60만의 후손들이 모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이들에게 가서 결혼하고 직장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라. 지금 38년 동안의 그 경험, 하나의 훈련, 자기와 함께 동거동학던 모든 세대가 다 땅으로 묻히고, 여호수아, 갈렙 유일하게 남겨놔서 60만을 이끌고 보내야 되는 민족의 지도자여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무슨 말을 할까요? 신명기는요,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처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신앙 고백하는 본문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도 좋아할 게 아니라 그만큼 구약에 있어서, 신명기에 있어서 이 본문은 반드시 암송해야 될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쓸 때,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인데요, 신이라는 글자는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 처음에 원래 주신 명령이 지금 세대가 바뀌니까 이 세대에 맞게 새롭게 고쳤다는 얘기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갱신의 의미는 또 하나가 있어요.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율법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미 율법책으로 주어졌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쓰는데, 출애굽기, 레위기를 반드시 알아야 이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 두 번째 율법책, 갱신한 율법, 이렇게 이제 신이라는 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따라 하나는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갱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이해가 못하면 그냥 또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또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뜻을 다하고 할렐루야.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여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일까? 네 아직도 모르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고 모든 율법의 요약이고 모든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은요 사랑입니다. 근데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선악과 황금송아지 정탐꾼의 그 반역 거역 힘을 거치면서 모세도 얼마나 열받았으면 돌판을 깨뜨리고 지팡이로 그냥 명령하라는 거 쳐버리고 지면에서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무너질 정도면 하나님 마음은 완전히 다 그냥 깨지고 부셔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60만을 다시 만드신 거예요. 60만이 되게 하신 다음에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누구를 사랑해라? 나를 좀 사랑해라. 야 정말 이런 짝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이 성경 공부입니다. 강론이 소그룹이에요. 주고받고 대화, 질문하고. 그래서 반드시 다음 세대는 지금 이제 여름에 우리 교육자님과 또 노예하겠지만 선생님과의 시간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 목장에서 이 강론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단 하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고 이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따라해볼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 알지 않느냐? 1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4장에서 26장까지. 그리고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이 아니냐? 미래의 축복. 저기 앉아가지고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들을 모아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 집으로 보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거는요, 역사적인 교훈이요. 38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부모처럼. 그렇다면 왜 이렇게 너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서 이 가나안을 선물로 주겠느냐?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판은 아직 안 주셨습니다. 이때 출애굽기와 똑같은 십계명을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5장에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왜? 38년 동안 이거 안 지켜서 결국은 다 망했으니 이것을 지키라고 신명기 5장에 다시 출애굽기에 거의 똑같은 십계명을 기록하였고 이 십계명과 더불어 지켜야 될 율법 4가지를 저렇게 따라해볼까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을 4장에서부터 26장에 쫙 펼쳐서 이때 당시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록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도덕법 가운데 십계명 중심으로 지키는 것이고 나머지 의식, 시민, 사회법은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의식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걸 지키지 않지만 형식은 사라져 있어도 내용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율법의 형식은 사라졌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가져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27, 28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주실 나가도 볼 받고 들어가도 볼 받고 네가 머리가 될지고 꼬리는 안 될 것이고 네가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다, 이것을 엄청나게 축복을 선포하시고
만약에 이대로 안 하면 네가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면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망할 것이다. 이게 20절 28장에 이 4장에서 26장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자, 지킬 거지? 예,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38년 동안 이 훈련하지 않았을까? 그래, 그러면 나와 언약을 맺자 해서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축복한 내용이 신명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신명기를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거를 행해서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잖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미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입니다. 이미 홍해를 건넌 백성, 이미 한 세대가 다 이렇게 한 세대가 바뀌어진 상태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줄 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뭐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명기 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행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는요 같이 연결된 책입니다. 이 출애굽과 레위기의 반복이 신명기 안에 다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의 주제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사랑입니다. 따를까? 사랑.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거룩.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천대 이르는 은혜를 주신 약속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이 율법책은요 언약의 책이고 사랑의 책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대로 지키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지금 모세의 오경에 쫙 펼쳐져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부터 이 율법책을 가지고 60만 대군이 택함받은 민족이 쫙 샘플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모세의 오경의 전반적인 흐름. 자, 이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38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명장이 60만 대군,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100%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오늘 8장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일보 전지를 위한 이보 후퇴란 없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건 어렵다, 이거 없어요. 천하 이 다 봐라, 내가 못 지킬 거 줬냐? 다 지킬 수 있어요. 오늘은요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가장 중요한 법계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인데 여기는 31전 31승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건 이미 다 나눠드렸고, 현재까지 여호수아까지 창세기는 2200년의 역사를 담은 책이고, 출애굽기는 400년의 역사를 압축한 책이고, 민수기는 몇 년 걸린 책입니까? 40년 걸린 책이고, 뭐 이렇게 신화서까지 오는 거 2년 빼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몇 년? 7년이 걸린 책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애굽에 야곱과 함께 내려간 것이 1847년이고 1447년 400년이 지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447년인데 1446년이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는 6년 7년 하는데 그것같이 싸우지 마세요. 그냥 편의상 1446년이지만 7년이 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전쟁을 한 역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간 1407년부터 이제 여호수아 전쟁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흐름을 타고 여호수아는 주님이 오시기 1400년, 1407년도의 이야기구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7년 전쟁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몇 년 전쟁? 자,
이렇게 이제 흐름을 알고 여호수아 읽으면 되겠죠. 자, 여호수아는 단명해요. 60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27, 28장에 그런 하나님의 선포대로 믿고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출발한 이야기예요. 과연 이들은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야,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60만 부모 세대가 아니라 애들은 7년 동안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축복을 받아요. 북서울 꿈의 교회 제가 처음으로 본문을 택한 본문이 여호수아입니다. 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받을 분만 받으세요. 최근에 주님이 너희 성도 중에 누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너와 네 교회의 복이 되리라. 제가 시련이 되면 말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복이 순종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년이라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만나가 안 내려와요. 이제는 땅에서 곡식이 나요. 그럼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의지가 그때부터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중생과 성화는 분리될 수가, 중생한 자는 반드시 예수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순종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나 저는 6년, 7년 계속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고, 제가 이제 목회 내는 7년 차인데 7년의 여호수아에 그런 복이 임하지 않을까. 숫자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면은 성경이 좀 더 입체적이 다가오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승리한 비결을 말씀드리면 제일 중심에 뭐가 있었다?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만나가 든 항아리. 이게 뭐예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지키시고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 육신이 되어 보신 예수님, 만나 항아리,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잖아요.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지팡이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하시다. 내가. 우리는 여기만 좋아해요. 앞에를 좋아하셔야 돼요. 이 율법책을. 여러분, 이 율법책이 여호수아에게는 5권밖에 없어요. 근데요, 5권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5권 가지고도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면 완벽한 66권, 더 많은 좋은 책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통독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오늘도 보면 제자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성경대학 이렇게 영적 성장만 오셨는데 너무 축복합니다. 목사님 더 공부하고 더 하나님 믿으러 가니까 어려워요. 맞다니까요. 가나안 땅 가면요 안악자손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멀리하면 공격하는 거나 말씀 앞에 사로잡고 성령 앞에 사로잡고 성령 생각을 다 행할 때는 악한 마귀 근접도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말씀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말씀 가지고 어떤 승리를 펼쳤냐면, 자, 처음에는요 저 요단 동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딱 출발할 때 재밌는 사실은 법궤가 광야에서는 맨 가운데에서 주둔도 하고 이동했거든요. 근데 전쟁 나갈 때는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맨 앞으로 나가요. 법궤가 맨 제사장이 강물에 발을 닿을 때 강이 갈라졌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으로 갈 때 백성이 따라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누가 하냐? 말씀이 가요. 말씀. 요단강을 딱 뚫어서 중부전투에서 100%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남부전투에서 100% 승리하고, 북방아 하솔이 상당히 강력한 왕인데 북부전투에서 100% 승리해서 여호수아는요 7년 동안 모든 전쟁을 완전히 다 이겨버렸어요. 31전 31승. 나중에 여호수아 12장을 24절을 펴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자, 이제 재밌게 이제 쭉 펼쳐집니다. 이거 여호수아를 여러분 이제 읽어 나가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이 중에서 또 모든 역사에 뼈아픈 또 죄악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가 죄를 지었죠? 자, 창조 시대에는 아담이 죄를 지었고, 출애굽 시대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죄를 지어버리고, 민수기 시대는 또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12 지휘관들이 말이죠, 정탐꾼들이 10명이 죄를 지었고, 이때는 보이지 않는 죄, 아간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게 왜 하나님 입장에서 상당히 진노를 불이키는 죄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불법으로 정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요 그런 생각이 조금 어긋난 것 같아요. 자,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고 나서 너무 이제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여리고성은요 그냥 뺑뺑 돌기만 해도 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보니까 이겨버렸어요. 그 철옹성과 같은 2중 3중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야, 이제 이 승리의 발표를 가지고 기세를 몰아가지고 아이성 떨격 했는데, 아이성 가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네. 많은 군사들이 죽어버렸네요.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징조 30몇 명인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 입장, 이거 더 나갔다는 다 죽게 생겼다, 뭔가 문제다. 그랬더니 다 찾아가지고 죄를 찾아보니까 누가 문제였냐면요, 아간이요 3개를 숨겼어요. 자, 뭐를 숨겼습니까? 따르니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보다, 영의 일보다 육의 일을 생각하니까 돈 걱정이 앞선 거야. 아이고, 요거 은가금 얼마 안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은가금도 하나님 것이고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아간의 이 작은 이 도둑질을 엄청나게 온 성에 온 200만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진노하시냐면, 헤렘성이기 때문에. 따라해, 헤렘성은 다 죽여라. 자, 이게 제의로, 제물로 바쳐진 성입니다. 내가 앞으로 31개의 성을 줄 텐데 그 중에서 헤렘성, 여리고성은 내 거니까, 이 모든 성이 내 거라는 증표로 11조 같은 역할입니다. 이거 나에게 바쳐라.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1점도 취하지 말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취해버려요. 이거 선악과요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있지만 하나 훔친 게 뭐 그리 대단해요. 천만에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여호수아야, 똑바로 말해라.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은 내 거다. 다 바치라고 한다. 근데 불순종한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지 못했어요. 이걸 찾아내고, 이 사람의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의 역사는 7년인데요. 이제부터 정착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은 14장부터 22장까지가, 24장 끝까지가 정착의 역사인데, 이것은 몇 년인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정착의 역사는 사사시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자, 그러면 전쟁의 역사 동안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31번 정도 싸워서, 그 중에서 아이성은 2번 싸울 수밖에 없었죠. 한 번 싸서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후반전에 이겼으니까 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뼈아픈 실수를
여호수아는 2번 반복 안 해요. 같은 실수를 2번 하잖아요. 완전히 죄를 범하고 죄인과 함께 죄를 멸해버려요. 우리는 죄인을 사랑한다고 죄를 품잖아요. 죄인과 함께 죄를 멸해버려요. 이것이 구약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죄인을 사랑하라. 그러나 죄는 멸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구약은요, 죄인과 함께 죄도 멸하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무서운 거죠. 자, 여호수아는요 실질적으로 100% 순종을 통해서 승리한 전쟁의 역사, 그 다음에 어떻게 정착을 해 나갔는지 그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는요 한 번의 승리에 있어요. 우리 전도를 한 번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 어쩌면 진짜 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정착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할 분담입니다. 역할 분담.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은 이거 하고, 앞으로 저기 그 아론의 후계로 온 너희 자녀들은 이거 하고, 그리고 레인들은 이거 하고, 너희들은 기업을 갖지 말고 전쟁 돈도 벌지 말고, 대만 12지파들은 이렇게 땅을 동쪽 2개 반지파, 서쪽 9개 반지파 나눠 가지고 주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경작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명령 같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명령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이 정착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 천국에서 들어갔는데 내세 천국에서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요 이제 12지파가 분배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지명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지명만도요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지명도요 이렇게 많아요. 한 15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여기도 유브라트, 길갈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지만 꼭 들어가서는 안 될 지명이 딱 하나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하나 찾아보세요. 유프라트, 길갈, 해쪽 속의 땅, 시온, 갓지파의 땅, 바산 땅, 지옥. 어딜까요? 지옥 들어가 싶은 손 드세요.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는 마지막 날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갇혀서 영원한 저주를 받은 땅인데, 우리가 여전히 마귀에 속아서 그의 아비의 자식이 되어서 살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옥 권세 깨뜨려 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지명 혹시 아세요? 자, 예루살렘이 2500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죠? 그렇죠. 지금 성경 이야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구약 역사에서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인 법궤를 저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메고, 원래 길갈이라는 요단강 동편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 실로에 가서도 반드시 이 사람들은요 성막을 제일 먼저 만들고 그 주변에 레위인 그리고 12지파가 주둔해 살면서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옮겨질 때 출발했어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샀어요. 근데 이것이 균열이라는 것이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 여기 보니까 법궤가 없어요. 말씀이 사라져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쟁 나가서 힘드니까
옛날에 여호수아가 법궤 갖고 갔지 해서 그제서야 법궤 가지고 갔는데 그때 빼앗겨 버렸어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궤가 계속 돌고 블레셋 땅에서 돌다가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온 왕이 있으니 그 왕의 이름이 뭐다? 그 왕의 이름이 뭐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하나. 나는 평생 왕이 되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문지기로 살고 내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리라. 그런 왕을 택해서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통일한국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자, 이건 좀 이제 나중이고 지금 여호수아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전쟁과 정착의 역사인데, 자, 전쟁은요 앞에 1에서 12장까지, 정착은요 13에서 24장이니까 딱 절반이에요. 자, 그래서 정착은요 요단강을 도하한 준비를 하고 6장부터 도하한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한 31개의 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은요 이 14장부터 22장까지 12지파가 너희들 이제는 천국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끝납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는 7년이지만 정착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와서 등록해서 대표 기도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땐 7년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돌봐주시고, 물론 다른 교회도 신앙생활 오시다 온 분은 또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5년에서 7년 정도면 정말 여호수아 같은 군장이 될 수 있어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빠르신 분은 3년도 가능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만에 성령 충만으로 위대한 사도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준비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도 준비시켰고 여호수아도 38년 준비시켰고, 그리고 60만 대군 그 군사들도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민수기처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라. 그러려면 맨 중앙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이 있어요. 한국교회는요 이 말씀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 기도 감사한데,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승리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 세대에 전쟁을 한 어른들이 죽자마자 사사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는 5년, 많이 잡으면 10년 한국교회는 결정난다고 봐요. 오늘 장로님들께서 모이셔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어르신들,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갈대아 우르 에덴에서 시작해요.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이 어딘지 모르지만 대부분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예요. 창조시대와 시족시대가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는 애굽에서 끝나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레위기를 시내산에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과 레위기는 노예시대와 계명시대를 담아놨어요. 자, 이 출애굽기가 레위기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만 가데스 바네의 그 반역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거역함으로 38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60만 대군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설교를 들은 이야기가 신명기. 자, 그럼 민수기는 텐트 치고 38년 동안 야영한 시대 이야기고,
신명기는 사랑의 언약을 다시 맺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6개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오늘 신의 산에서 거룩의 법을 사랑의 법과 함께 들고 율법책을 가지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함으로 여호수아가 대승리의 역사를 만든 하나님 주신 천국과 같은 가나안 땅을 행복하며 누렸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오늘 31,173절 중에 마지막으로 그가 모세와 함께 모세처럼 남겼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모든 승리를 끝나고 내가 죽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시작. 만일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예배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봅시다. 여호와만 사랑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실 거죠? 전도합시다. 이 안에 행복이 있어요. 자, 요거 나눠주시고 요것도 나눠주시고 이거 안 나눠주신 분 계시면 나눠주시고 필요하면 저한테 오시고 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